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이 9월 중순인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나누고 있는 걸 보면 28장까지 나누려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산에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천국의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온유한 삶을 추구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요, 다섯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 6번째 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 다 구하고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보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본체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반대로 말한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죄를 지었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전적인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사람, 정직하고 순결한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시편 24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다윗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러운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는 손이 깨끗한 자인가? 혹시라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회사나 비즈니스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선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삶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 세 번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에게 그의 뜻, 그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를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지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당시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다른 것들과 같이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돈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또 사업이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KPCA 동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특별히 이 노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호성기 목사님께서 이제 노회장의 임기를 1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고요. 다른 노회장과 또 다른 임원 몇 분이 이제 저쪽 구석으로 가시더니 이제 한 해 동안 섬길 임원을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분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재영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거 보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을 가지고 네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와서 저를 무슨 서기 같은 걸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일정을 마치고요, 어제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머무시는 호텔에서 임원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밤 8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임원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한 30분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임원 회의를 무려 몇 시간을 했냐면 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11시가 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냐면 제가 정말 회의의 끝장을 본 것 같아요. 두 분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참 온유하시고 좋으신데 두 분이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막 설랑설레하면서 막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 원칙이 뭔데요? 하면서 하면 막 서로 막 나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제발 좀 잠잠하시라고 그러면 또 더 큰 소리를 치고 하면서 그렇게 2시간의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 참석하잖아요. 나이도 제일 어린데 제가 속으로 주여 어찌합니까 하면서 2시간을 제가 버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참 우리의 자아를 꺾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 또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고 또 우리의 자아와 또 자존심을 같이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송해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회의를 참석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이제 땅을 팔아서 바치는데 헌금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는 거, 땅 팔아서 헌금하는 거 엄청난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대단한 헌신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격려하고 그래도 칭찬해 줄 텐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실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과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마음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갑질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또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삶, 또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도 거짓을 행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백성의 한 아내를 성적으로 취하는, 이미 결혼한 여잔데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일부러 죽여버리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삶이었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무뎌짐, 왠지 모르는 냉랭함과 차가운 가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이런 고백을 드리죠.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또 정결한 그 심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reate in me a pure heart,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16절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이죠.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었다면, 나의 마음의 이 혼탁함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씻어질 수 있었다면 제가 벌써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뜨려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좀 아이러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큰 연약함을 보지 않으면요,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구할 필요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바닥을 볼 때, 또 우리의 우울한 모습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참지 못하는 그 분노와 화, 또 음란한 모습들, 탐욕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올해 2월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이 대학 채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했는데요.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비슷한 일이 1995년에 제가 공부했던 위튼 칼리지의 이 채플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 밤 7시 30분에 에드먼드 채플에서 이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찬양팀의 리더로 섬기는 학생인 매튜가 개회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최근에 인근의 크리스찬 대학들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 대학에도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인근 대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부흥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간증이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런데 한 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하면서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성적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아이가, 이 젊은 대학생이, 이 여학생이 자신의 성적인 죄를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마치 뇌관이 폭발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역사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채플실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단 수업을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월요일 밤에 1000명 정도의 학생이 그때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 역사, 찬양의 은혜가 있었고요, 기쁨과 환희와 회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다. 이것을 부흥의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결함이 그 채플실에 모여있는 그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5일 동안 지속되고, 이러한 기운이 무려 6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도전하셨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에 한 200~300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졸업 후에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입니다. 위튼 칼리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참 가슴 벅찬 일이죠. 왜 헌신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순결하신 그 주님의 마음에 이들의 마음이 노출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즈벨이나 위튼의 부흥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부흥을 잘못 정의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프로그램, 또 은혜로운 찬양과 설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급함, 그 갈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